말씀이 역사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두렵과 떨림으로 받게 해주시고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벨리중앙장로교회가 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다음 거 퍼주셔야 됩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으로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작정과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작정과 섭리가 역사된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을 보면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보이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2번 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63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하고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일찍은 일꾼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라고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포도원에.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펑펑 놀다가, 물론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주인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노는 거예요. 11시까지 놀아야 돼요. 11시가 요즘 시간을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해 떨어지기 바로 전까지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불림을 못 받을 수 있죠. 주인이 부른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64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은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뜻대로 다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라는 질문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요, 뭐가 느껴져야 되면 그리스도의 감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불러서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미래에 주어진다라는 그 감사가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쌓여져 가야 되는데 기대로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지. 근데 내가 이만큼 했어. 난 저 사람보다 나라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싹 날아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와서 먼저 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확 상해요.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해요. 근데 와서 맨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받고 막 그래요. 그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요. 아니 왜 저 사람 일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챙겨주고 사람들이 신경 써주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신경도 안 써주고 나에겐 관심을 갖지 않나? 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못 깨달으면 계속 이 착오에 빠져서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맨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잠깐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도 사고,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고, 이 아들들은 어떻게 잘 풀리고, 나는 여태까지 평생에, 나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고, 왜 나의 자녀들은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왜 열심히 살지 못하며, 왜 이 사회에서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는 맨날 비교하고 산다. 맨날이요, 맨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표한 자로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들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냥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찝어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얘기하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게 우리는요, 이 데나리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데나리온이요, 상급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불러냈는데, 왜 불러냈냐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너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내가 택한 자라는 그 한 데나리온 증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된 것이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요, 아주 특별한 개념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터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을 피해서 영생이 살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어때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왔으니까 일을 설설 했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까요? 일을 천천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꾼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에 6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6시. 열심히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열심히 일했을까, 안 했을까요? 일했을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어떻게 일할 때 천천히 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9시에 어떤 사람들이 또 오네요. 주인이 일 시키는 사람 6시에 나온 사람들을 쫙 데리고 왔어요. 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모자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항상 그렇죠. 항상 부족해요.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가셨어요. 주인이 가서 시장통에 가보니까 9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6시보다 좀 늦게 나온 사람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보니까 6시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6시부터 일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었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일손이 부족한 거니까 12시, 요즘 얘기로 12시죠. 6시에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불러오는 거예요. 자, 6시, 아침 6시, 9시에 일한 사람들, 그리고 오후 12시에 이제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부류가 이제 점점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나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요, 미안했을 거예요. 조금 늦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품삯이 한 품삯인데, 예? 한 데나리온인데 자기는 반 데나리온밖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 데나리온을밖에 못 받아요, 사실은. 근데 주인이 뭘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2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6시에 와서 9시에 와서 온 이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일꾼이 아직도 부족하네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항상. 아직도 부족해요, 포도원이. 그래가지고 5시에 나가는 게 5시 오후. 야, 주인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5시에도 나가요. 5시 오후 5시면요, 요즘 6시면 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6시 반이면 해가 쏙 넘어가더라고요. 좀 있으면 6시면 깜깜해져요. 예, 서머타임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깜깜해지죠. 예. 5시에 나갔어요. 근데 5시에 나가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을 못 해가지고요. 일을 못 해가지고 헤맨다라는 그 표현이 아주 재밌잖아요.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은 사람들은요, 다 그런 부류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하고 나면 허무하죠. 이 미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 한 채를 목표로 들고 살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나중에 아이들 다 크고 나면요, 집 한 채 덩그러니 남아요. 집 줄여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 있을 때 큰 집 졌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 둘 살려면은 투베드, 원베드로 가야 돼요. 제가 미국 분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5시죠, 5시. 5시의 인생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인은요, 5시에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목숨 걸고예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지기 시간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작정대로 다 불러주세요. 다 불러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심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나를 왜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는지, 내가 왜 포도원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개념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선교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봉사의 일이 될 수 있고요, 예,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예, 자녀에게 교육의 일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맡아서 일하는 그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요, 내 인생이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 않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9시에 온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 6시, 9시에 온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이 떼학볕에서 일을 했으니까 끝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적어도 계산해 보면 나는 10데나리온 20데나리온은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들은 뭐를 바란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그 감격보다도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뭘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거죠. 내가 뭐 했는지.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심된 것일까요? 뭐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 돕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열이 받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대.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면 이 나머지 거는 다 붙여주신대요. 그냥 붙는 거예요. 덤이에요, 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덤의 인생이 아닌가. 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덤의 인생이라는 거죠. 덤. 여기에서 뭐를 더 만들어내고 우리가 더 뭐 올라가야 되고 뭘 더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맨 뒤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 굉장한 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은요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6시나 9시에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한 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하고도요 우리가 고백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익한 종.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 힘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죠. 사실 살펴보십시오. 단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종입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거기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저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감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부르셔서 정말 이 지옥의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